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8장 1절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자유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아직 이 세상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도 시간과 공간 속에 붙들려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불신자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 고난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라고 하는 일과 아직이라는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일이 구원받은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들을 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삽니다. 아직은 그 일이 내 눈앞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내 눈앞에 다가옵니다. 분명히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앞에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하면서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이리 고난이 많은 세상을 어떻게 이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겪는 것이 있죠. 먹고 사는 일, 질병을 겪는 일, 경제적인 그런 필요들, 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사별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육신이 부스러지는 일을 겪습니다. 살면서 몸이 점점 부스러져요. 더 좋아지는 몸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과정이 힘들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18절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하건대 고난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라고 하는 번역서에 보면 이 18절을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분명 우리는 그분과 함께 좋은 때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나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때와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좋은 때는 서로 비교할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완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이미 받았는데 고난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40절 이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우리가 장차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입는 영광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활의 몸을 입은 것이 아니라 욕된 몸을 가지고 살고 부패하는 몸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아프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보다 힘이 센 사람 앞에서는 또 때로는 비굴해집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하건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여기서 생각한다고 하는 이 헬라어는 심사숙고해서 도달한 확신,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론, 그런 뜻이에요. 생각하건대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에요. 순간의 감정이 아니에요. 아주 냉정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내린 확신입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이것은 비교가 안 된다. 고난을 거치지 않고서는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고난과 영광은 서로 붙어서 하는 관계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영광만 따로 취하고 살 수는 없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받은 고난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고난이라고 하는 말도 붙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고 그랬거든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 살 희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받은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는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받을 영광에 비하면 내가 받는 고난은 비교할 것도 안 된다. 무게에 나가지도 않는다. 그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은 생각나지 않는다. 무게가 나가지 않는다. 가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를 낳는 산통과 아이를 낳은 출산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엄마 될 사람들은 그 산통을 각오를 합니다. 그 산통이 없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낳을 소망 때문에 그걸 각오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를 낳는 산통은 오래 기억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품에 안는 순간 잃어버립니다. 아이를 낳을 때 여자들은 그야말로 꼬리말이 아니죠. 그런데 못된 남편이 그걸 사진 찍어뒀다가 우리 길이길이 이 고난을 경험하자 그런 남편은 인류 역사상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고 부부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짊어져야 될 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기념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오래오래 기억하면서 그걸 슬픔의 이유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스러운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고난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올 일이다. 그러면서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참고 견딥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19절에 피조물들입니다. 피조물들은 누구냐? 인간을 제외한 모든 창조물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해충이 생기고 식물을 뜯어먹는 벌레가 생기고 인간이 먹을 수 없는 엉겅퀴가 나오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포기하고 그 땅을 떠나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저주받은 에덴 동산과 같이 지금 되어버렸어요. 피조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사람들이 소독약을 안 뿌려주면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땅이 저주를 받고 신음합니다. 식물들도요, 시끄러운 소리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시끄러운 소리를 들어주면 식물이 품질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전부 느끼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점 환경도 나빠지고 물이 부족합니다. 점점 사막화가 됩니다. 이제 35도 올라갔다. 이건 놀랄 일도 아니에요. 한 40도 가야 조금 놀랄 겁니다. 앞으로. 이게 본래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너무나 견디기가 힘들어가지고 빨리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한다. 19절에. 이 고대한다는 말은 발끝을 들고 목을 빼고 간절히 기다린다. 이런 뜻이에요. 왜? 사람뿐 아니라 지금 피조물도 지금 힘이 든 겁니다. 왜 그러느냐? 21절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모든 식물과 동물과 곤충까지 압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또 자기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가, 앞으로 이 피조물들이 살아갈 세상이 얼마나 더 힘들어질 것인가. 이건 비유입니다. 의인화시켜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좀 잘 좀 살지, 좀 믿음으로 좀 살지, 왜 저렇게 사는가, 무슨 나쁜 개는 없다, 이런 프로그램을 저도 재밌게 보는데요. 그 진단이 거의 사람에게 잘못 있는 거예요. 개를 잘못 기르는 거예요. 개에게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개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도 신음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믿음으로 살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허무한 데 굴복을 해요. 허무한 데가 뭐예요? 목적도 없는 일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왜 사는 건지, 내가 어디로 가는 건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 건지, 모든 것이 다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인화시켜서 지금 이 현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존하기 전에 더 시급한 것은 인간 회복이다. 무슨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변종이 왜 생기는 겁니까? 인간이 잘못해서 생긴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긴 게 아닙니다. 고통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늙어가는 것만 탓하지 말고, 나이 먹어가는 것만 탓하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겉사람이 부스러지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4장에 잘 나와 있죠.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운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오늘의 고통스러운 것을 앞으로 다가올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걸 이겨내고, 그런 가운데도 추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볼수록 멋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비결이 뭐냐? 내 내면의 사람들이 아름다워야 된다. 내 내면의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야 된다. 그러면 새로운 삶을 날마다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 보면 첫 열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3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게 누굴까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이미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앞으로 더 많은 열매가 열릴 거라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처음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나가야 더 여물어집니다. 우리가 처음 열매로 지금 살고 있지만 완성된 게 아닙니다. 더 여물고 더 익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더 풍성해지고 그렇게 해서 익을 대로 익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둬가실 때 그때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다가온다. 요한 칼빈은 이것에 대해서 첫 열매라는 건 뭐냐? 시작을 알리는 단계다. 우리는 성령의 처음 열매로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익어갈 겁니다. 앞으로 더 자라날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되어져 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처음 익은 열매조차도 뭐라고 말을 하느냐?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이건 상속받을 그날을 기다리면서 고통스러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뭐 먹고 놀까? 오늘 어디 가서 즐길까? 머릿속에 그런 것만 가득하다면 그건 썩어져가는 곳으로 가는 거지. 어떻게 그게 익어가는 열매가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23절에 우리 곧 이랬어요.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게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내 몸의 속량,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양자될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공동 상속자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아직 그 상속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상속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날이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 주님 만나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날이다. 참 우리가 지금은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점점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24절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우리의 구원은 이 소망을 가진 자에게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이 없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소망이 없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직은 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수소의 날을 소망하면서 앞으로 잘 열매 맺어서 주님 만날 때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을 뵐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신음소리를 듣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거든지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에게 결론이 내려진 건 아닙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만나는 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워져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그 첫 열매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까지 그 보증을 믿고 그걸 기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각하건대 비교할 수 없도다. 결코 소망을 버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바람으로 끝까지 기다림으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